할렐루야. 자, 저는 오늘 이제 역사적인 순간, 이제 에서와 야곱과 에서의 형제가 상봉하는데 이제 참 두렵고 불안하고 힘들었던, 또 20년 동안 서로 증오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의 만남이 화목하게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감동적인 만남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잠언서 16장 7절 말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잠언서 16장 7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하나님이 화목하게 한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원수라도 화목하게 한다. 그래서 1절부터 보시면요, 이제 야곱이 400명 군대가 400명이 자기를 죽이러 오는 것을 보았다고요. 자, 전에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두려워서 벌벌 떨어야 되죠. 그런데 어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어제 마하나임과 브니엘의 하나님의 능력을, 환도뼈가 이골되면서 이스라엘이 되었죠. 자, 이제 야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어 주시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3절 한번 가보세요. 3절에 제일 앞장서서 처자식을 뒤로 하고 본인이 제일 앞에 서서 에서를 만나러 가는 장면을 보시라고요. 자,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겁내지 않습니다. 처자식 보는 앞에서 자녀들이 다 눈을 똑똑히 뜨고 아버지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고 있다고요. 마누라들이 우리 남편이 어떻게 하는가 보고 있다고요. 에서는, 야곱은 이제 제일 앞장서서 당당하게, 이제 비록 다리를 제대로 절지를 못하고 걷지를 못하고 다리를 절면서 7번 형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에서에게 가까이 나아갔어요. 그 광경을 보던 에서가, 죽이려고 쫓아왔던 그 에서가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움직여서 4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셨는가 보시죠. 4절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만나서 안고 몸을 응원받고 그와 이와가 피차운이라. 자, 피차운이라. 이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요? 기쁨의 눈물일까요? 반가운 눈물일까요? 20년 동안 한 맺힌 눈물일까요? 어떤 눈물일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각자 해석하세요. 그렇죠? 근데 20년 만에 형제가 만나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리고 나서 5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물었어요.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야곱이 5절부터 8절까지 두 가지 간증을 해요. 20년 만에 만난 형제가 20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20년 동안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 간증을 야곱이 하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5절 시작.
첫 번째 간증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식들입니다 라고 간증을 해요. 오늘 우리는 누구 앞에서든지 자신있게 내가 지금까지 50년, 60년, 70년, 80년 산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제 부인이 자식들을 데리고 자기가 낳은 자식들을 데리고 레아 이제 몸종 비라 실바 또 레아 마지막 라헬이 요셉을 데리고 형 에서 앞에서 다 일일이 절을 하는 거예요. 소개하는 거예요. 자, 첫째입니다, 둘째입니다, 셋째입니다, 넷째입니다. 이 여인들이 낳은 자녀들이 이렇습니다라고 다 일일이 다 소개하고 절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요. 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8절입니다. 또 이제 두 번째 간증합니다. 두 번째. 에서가 또 가로되 나의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가로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선물을 드리는 거죠. 형에게 은혜를 입기 위해서 많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이 앞에 준비한 선물이 나오죠. 자, 그런데 요즘 주석을 보니까 요즘 돈으로 계산하면 1억이 넘을 정도로 지금 야곱이 형에게 준 선물이 1억이 넘는다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형에게 주기 위해서 준비한 이 짐승이 어느 정도냐. 여기 32장 14절에 보면요. 암염소가 200이고요. 수염소가 20이고요. 암양이 200마리고요. 수양이 20이고요. 전나는 약대가 30이고요. 암소가 40이고요. 황소가 10이고요. 암나귀가 20이고요. 그 새끼가 10이에요. 지금 이거를 다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1억이 훨씬 넘고, 이제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1억에서 2억이 간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에서가 묻는 거예요. 이 많은 짐승들이 이게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내가 형님에게 은혜를 입으려고 준비한 선물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형이 뭐라고 하냐? 9절.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네게 두라. 자, 봐보세요. 나도 부자야. 나도 살만해. 그러니 이건 네 선물 마음만 받을게. 안 받는 거예요. 자, 그러니 11절. 이제 10절이 이제 유명한 야곱의 고백이고요. 자, 보세요. 간증 두 번째 10절 시작.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라. 형님께 은혜를 얻어서 내 손에서 이 물을 먹었소. 내가 은혜를 하나님 여러분을 먹었소. 형님도 나를 만나지 마시고. 자, 형님 얼굴을 보는 것이 마치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형님이 나를 보고 이렇게 기뻐하고 좋아하시니 내가 무엇인들 안 드릴 수 있겠습니까? 더라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1절. 자, 이제 유명한 말 11절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의 수시를 주고 내가 형님께 드리는 은혜를 받소서하고 그에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의 소유도 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자식들을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습니다. 근데 그 소유가 족합니다.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격하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제 에서가 강곤함에 받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에서가 가로되 우리 떠나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화목해졌지요? 예, 이제 내가 앞설 테니 너 나 따라와. 왜? 여기는 도적도 많고 맹수도 많고 위험하니 내가 길 앞잡이가 되어서 안전하게 우리 고향으로 가자 그런 거예요. 그런데 13절, 14절을 보면 기쁨으로 상봉했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야곱의 마음속에는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네? 형이 언제 또 밤새 마음이 변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가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자, 13절,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이 말 속에 어떤 뉘앙스가 있습니까? 네? 자, 형님하고 400명은 말 타고 왔잖아요. 그쵸? 그 앞서 가면 따라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어린 애들하고 짐승들하고 그 말 타고 쫓아온 그들을 쫓아가려면 힘들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먼저 가시고 내가 천천히 형님 있는 데까지 따라갈게요. 세일로 따라간다고 했잖았어요. 근데 야곱은 세일로 가요, 안 가요? 정반대 숫곳으로 가요. 자,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짐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 땅을 지어서 그 땅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예, 세일하고 정반대 방향입니다. 숫곳으로 갔어요. 숫곳으로 가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우리 간 짐승들을 위하여 우리 간을 짓고 지금 이거는 아니죠. 아니 뒤따라간다고 그랬잖았어요. 그런데 뒤따라간 게 아니라 다른 데로 갔잖아요 지금. 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형과 화해하고 형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지만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약해져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 다음 절이 그렇게 써졌어요. 18절 시작. 뭐요? 20절이요? 예. 자, 이게 야곱은 세겜에 정착을 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거기 뭐라고요? 엘로헤이. 자, 따라서 해봐요. 엘로헤 이스라엘.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자,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 가지 교훈을 말씀드리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자, 지금 예서가 20년 동안 분노와 동생에 대한 증오감, 죽이고 싶을 정도로 지금 400명을 데리고 혼내주려고 그타에서 진짜로 죽이려고는 하진 않았겠죠. 이제 뻔때를 좀 보이려고 400명을 데리고 쫓아왔는데, 야곱 입장에서 볼 때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의 연속이었죠. 그래요, 그러면. 자,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오다 보면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잖아요. 한치 앞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했지만 언제 에서가 돌발할지도 모르고 또 언제 어떻게 변할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네?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을 했지만 언제 변할 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예측할 수 없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불안한 현실 앞에서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행동해라,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제는 뭐라 그랬어요? 환도뼈가 이골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내가 의지하고 내 괴의, 내 방법, 내 수단, 내가 믿는, 내가 의지하는 환도뼈가 부러져야 돼요. 그거를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며 나는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이겼다. 그래서 사람을 이겼던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너는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엘로의 이스라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간증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측할 수 없는 현실, 불안하고 초조하고 한치 앞이 안 보이는 현실 앞에서 야곱이 했던 행동 세 가지를 보자는 말이에요. 자, 첫 번째요. 우리는 마하나임 하나님, 분이엘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불안을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어젯밤에도 잠이 안 오잖아요. 지금 왜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평안히 주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모든 염려를 맡기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제가 조금 전에 잠언서 16장 7절을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원수까지라도 화목하게 한다. 시편 46편 7절이요. 나 여호와를 기뻐하라.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시편 37편 6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준다. 원수까지라도 화목하게 한다. 그런데 그렇게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맡기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믿지 못하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오늘 우리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아멘. 하나님을 믿고 에서 앞에 당당하게 앞서 나가는 것입니다. 에서 앞에 당당하게 걸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7번 절을 하면서 갔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연약한 존재고 나는 은혜가 아니면 안 되고 나는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8절에 뭐라 그래요? 에서가 가로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고 합니다. 내가 형님에게 은혜를 입으려고 합니다. 형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내 처자식을 봐서라도 나 좀 도와주세요. 철저하게 외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꾸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심이란 말이에요. 저는요 신명기 4장 29절에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만나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 앞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고 진심으로 찾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진심으로. 근데 우리는 진심이 없어요. 그냥 우선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고 우선 그냥 얼렁뚱땅 넘기기 위해서 그냥 대충 적당하게 그냥 불쌍한 척 하는 거죠. 그냥 믿음 있는 척 하는 거죠. 예배드리는 척, 기도하는 척 하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도 불안하고 기도를 하고 나도 불안하고 항상 불안이 어두움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잖아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빛이 있는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자, 오늘 이 새벽에 아직도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아직도 내 마음속에 불안하고 아직도 내 마음에 어두움이 있다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가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뭐가 그렇게 두려우냐는 말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해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종답게 하나님의 일꾼답게 행동하라. 그래서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됐기 때문에 형 에서 앞에 이스라엘로 당당하게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형을 얼굴을 봤더니 뭘로 보여요?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에서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 눈이 에서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모압 대사하고 이성계가 대화 나누는 거 아시죠? 이성계가 모압 대사에게 대사님 농담 한마디 할까요? 하세요. 대사님 얼굴이 돼지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성계를 향하여
무학대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부처로 보입니다. 뭐 말 알아들으세요? 이성계 눈에는 대지로 보이지만 무학대사 눈에는 부처로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떤 눈을 가지고 있냐가 중요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다 뭘로 보여요?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이 된 야곱의 눈은 형 에서가 눈에서 핏기가 있고 죽이려고 쫓아온 형이 하나님으로 보인다 그 말이에요. 자, 거기 보세요. 10절 같이 한번 읽고 마칠게요.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것이 아니하라. 형님께 여기면서 내게서 이 은혜를 얻으소서. 내가 하나님을 것까지 내가 형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내가 형님 얼굴을 보는데 내 눈에는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자, 그 성경 두 군데 나오죠. 출애굽기 34장 30절.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모세 얼굴을 봤더니 얼굴이 빛이 났더라. 모세 얼굴이 빛이 났더라.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6장 15절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데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오늘 우리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성도답게, 하나님의 일꾼답게 행동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